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옛날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긋날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렇게 반응하던 그 마음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입술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향기로운 제사 될 수 있도록 그 민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졌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아버지 마땅히 가져야 할 아버지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언제부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모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쉬워져 버린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저 아버지 관습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라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음성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 비추어 보며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 그렇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그 마음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계신 주님의 임재 바라보며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까지도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모든 결박과 모든 올무를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우리를 건지신 주 보여 찬양합시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한 번 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올무가 끊어졌네.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아멘.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이름 찬양하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아멘.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게. 아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작은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완벽하게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원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속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좁은 이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맡겨드리며 나갑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평탄한 길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신 소명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앞길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을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우리가 건강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 우리의 앞날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시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 일 주님 손에 달렸사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고,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평탄한 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맡겨드리는 기도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가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기에 낮고 낮은 이곳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눈으로 보는 모든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으며 보이지 않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삶이 주님의 것이요 죽음도 주님의 것이니 모든 옳고 그름의 진리도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분주한 삶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날마다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시며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살게 하시며 담대히 살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내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와 교역자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들 그리고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의 영육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각 가정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있을 정책당회의 당회원 분들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30일의 소망의 단풍여행 가운데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10월 31일에 있을 교육부의 홀리윈즈 행사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어 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 어려움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매일 매순간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보내어진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들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론들이 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의 이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죄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14장에는 지난 수요일 13장에 이어서 나병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나병으로 판명된 사람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당연히 같이 살 수가 없고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니까 격리를 시킨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병이 낫게 되면 진영 안으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행할 정결 의식이 있다. 그게 바로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3400년 전에 그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항상 우리 수요 말씀 예배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1189장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병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겉모습, 그 외형을 무너뜨리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으로 썩게 하고, 그래서 결국 심장을 멈추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러 가는 그 길에 모두가 치유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본문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 때에도요,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렸고요. 또 열왕기하 5장에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욕심내다가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다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죄 용서와 더불어서 나병도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죠. 즉 성경에서의 나병은요, 단지 의학적으로만 심각한 질병이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의 표상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죄와 나병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주위에 전염된다는 것부터 비슷하고요. 또한 나병이 우리 몸을 썩게 하듯이 죄도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썩게 하죠. 특히 나병은 사람의 신경 조직을 파괴해서 감각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칼이 베어도 찔려도 아픈지도 모르고, 불에 대여도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죠. 이것은 마치 죄가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죄의식을 못 느끼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병이 이제 치유되었다는 판결을 어떻게 받게 되고 진영 안으로 어떻게 다시 복귀하게 되는가를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장 3절을 보실까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나병 환자는요, 스스로 제사장에게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아직 확실하게 병이 나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그냥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진찰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영 밖으로 나간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14장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준비물이 있습니다.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준비됐으면 무엇을 하는가?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두 마리 새 중에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에서 잡아서 그 피와 물을 그 질그릇에 붓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다른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우슬초 줄기와 백향목 나무 가지에 홍색실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그릇 속에 그 핏물에 이 새를 담갔다가 꺼내서 나병 환자였던 자에게 7번을 뿌리면서 정하다 정하다 하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날려 보내는 것이죠. 자, 이 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참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백향목은요, 물이 스며들지 않는 나무입니다. 방수 기능이 있는 나무여서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사람을 썩게 하는 것과는 완전 대조되는 것이죠. 우슬초는 허브 향이 나는 식물인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우슬초를 이제 막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나병의 악취를 사라지게 하고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색실, 빨간 실은 피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새의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들판에 날려보낸 그 새는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된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과 더러운 것을 가지고 이제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결 예식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여러분, 속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속죄의 방법은요, 오직 대속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위하여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시는 것, 이 대속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성도들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사도행전에는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메시지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모든 설교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교훈과 윤리의 설교도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이게 사라지면요, 교회는 쇠퇴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는요, 구약 시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피 묻은 복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관점으로 레위기를 읽지 않으면요, 이게 뭘 또 잡아서 뭘 하고 뭘 날려보내고, 이게 우리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잘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레위기 17장으로 우리 잠깐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요, 17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은혜이시오. 자, 여기까지가 1차 정결 예식 과정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자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1차 정결 과정으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1차 정결 의식이 끝나면요, 그는 그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빨고 또 모든 털을 밀고 그리고 물로 몸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 그리던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요, 본문 1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옷 빨고 털 밀고 몸 씻으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장막집 안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었고요. 그 장막 밖에서 이레, 그러니까 7일간을 머물면서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철저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7일째가 되면 다시 자라난 이 몸의 털을 다시 밀어야 됐는데요.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 다 밀고 그리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했는데요. 왜 자꾸 털을 깎고 몸을 씻으라고 왜 자꾸 그러십니까? 나병이 그 사이에 7일 동안 또 재발하지는 않았는지 잘 확인해야 하는 의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 부정했던 그 잔재를 떨쳐버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됨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8째 날이 되면 그는 드디어 여호와의 번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에 그가 딱 서 있고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서 그 제물의 피를 취해서 그의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 한 록은요 이제 310ml 인데요. 그러니까 한 이 워러바를의 한 절반 정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컵 정도의 그 기름, 그 쉐멘이라고 하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그것을 7번 찍어서 여 앞에 7번을 뿌리고 손에 남은 기름으로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의 또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남은 그 모든 기름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잘 발라줍니다. 자, 처음에는 피를 발랐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똑같은 곳에 바른 것입니다. 그런 후에 번제와 소제를 여호와 앞에 드림으로 모든 정결 예식은 마쳐지고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정결 예식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거행했던 이 2차 정결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아까 1차 정결 의식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는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2차 정결 의식을 또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며칠째의 회막문 앞에 나와왔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10절을 보실까요? 8째 날에 맨 앞에 나와 있죠. 이 8째 날에 이 말에 우리 한번 좀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8째 날 제8일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죠. 유대인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계약된 그 자손이 되는 것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부정으로 인하여 회중과 분리되었던 나병 환자가 제8일째에 다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요,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제8일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 때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제8일째,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인 것이죠. 아까 제1차 정결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피를 예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제8일에 부활 신앙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또 새벽 만나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냥 사도신경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요, 모든 게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이 교리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 품에 다시 부활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나의 부족한 행실을 부활 신앙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칭찬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지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내가 잘 못하고 넘어지면 구원의 확신까지도 다 흔들려 버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신앙의 근거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실에 신앙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십자가의 능력의 근거를 두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제 8일째. 자, 두 번째로는요, 제물의 피와 기름을 그에게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1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먼저 이 속건 제물의 피를 나병 환자였던 이의 오른쪽 귓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사장의 임직식 때, 그러니까 레위기 8장에 나왔었죠. 그때 속건제를 드렸을 때와 동일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제사장 위임식 때 이렇게 막 발랐습니다. 이 귀와 손과 발은요, 몸 전체를 대표하는 끝부분입니다. 즉 내가 듣는 것, 내가 손으로 행하는 것, 내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과 같이 나병 환자였던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건강을 회복하였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정결 예식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요, 하나님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들로 계속 우리의 귀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 귀에 발려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잘못된 것들, 주의 보혈이 우리 손을 적셔야 됩니다. 또한 죄악된 곳으로 달려갔던 우리의 발에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정결하게 되었다.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적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한 록의 기름, 그것을 가지고 정결함을 받은 자의 이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이번에는 기름을 또 발랐다라고 했고, 또 나머지를 또 머리에 발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주의 성도는 반드시 주의 성령으로 그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와 기름, 주의 보혈과 또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이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14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이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입니다. 이것은요 22절만 나온 게 아니라 30절과 31절에 또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나병 환자가 진영 밖에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 광야에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진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힘에 미치는 대로 제물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빚을 내서라도 뭐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다 말씀을 주셨죠.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힘에 미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황소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 진정성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인하여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의학적으로 나병 환자였던 자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근데 단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죄악 가운데 있던 자가 어떻게 주의 자녀로 돌아올 수가 있는가에 대한 영적 원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실낙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의 은혜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신 속죄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입었다, 나는 끝이다, 난 이제 뭐 다 됐다, 그게 아니죠. 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자신의 과거의 습성들, 이걸 밀고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8일째 안식 후 첫날 그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서요, 그의 귓부리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거룩한 피를,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다시 발랐고, 이어서 똑같은 곳에 거룩한 기름을 다시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다시 발려져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할 때에 제사장과 같이, 왕과 같이 귀하게 주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며 헌신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구원 얻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대속함을 입은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신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놓고 좀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 주님, 주의 보혈로 또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보시는 앞에서 다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 마땅한 진영 밖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이렇게 주의 피로 살려주셨사오니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병 환자였던 자가 어떻게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규정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밖으로 추방당했던, 신락을 했던 자가 다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과거의 습성과 제약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8일째 되는 날에 아버지 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도 주의 전 앞에서 아버지 한 자신의 모든 헌신하며 번제와 또 속죄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한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피와 주의 성령의 기름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짠맛을 나타내는, 이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맛을 내게 하는,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어르신 소망회원들, 또한 새가족들, 또한 각 부서의 리더를 맡은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온전히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참된 교회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빚값지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의 십자가와 부활의 아버지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성령의 등불을 밝게 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리더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 겸손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남의 발을 씻어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는 아버지 그런 모든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섬기는 주의 일꾼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앓았던 자가 진영 안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오는가,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죽어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적셔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음을 늘 기억하며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사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태우며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등불을 밝히 비추며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게 하는, 그 살맛을 나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동체를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 잘 놀고 재밌게 지내는 그런 세상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올곧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용서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를 섬기며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는 그런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칭찬해 주거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보신 앞에서 우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부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또 주의 귀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